할렐루야. 기독교 주요 키워드 공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종교와 이웃, 그래서 기독교의 배타성, 기독교의 유일성, 그리고 이웃 종교, 타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칠판에 이제 글씨를 좀 제가 작게 써가지고 여러분 잘 안 보일 테지만 이렇게 귀로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야기할 거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굉장히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쓴 말이고, 지금도 뭐 부산역 지하철, 서울 지하철역 혹은 서울역이나 부산역 이렇게 가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는 꼭 이렇게 기독교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담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정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다른 종교 또 다른 종교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핵심 키워드에서도 오늘 다종교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성경 말씀은 정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었지만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죠? 기독교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길과 진리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그러면 이 배타적인데, 이러한 표현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이 종교적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웃 종교인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많은 종교들이 큰 역할을 했었죠. 우리 삼국시대에는 뭐 삼국시대에 전래되었던 불교가 고려시대에는 호국 불교 역할을 했었고, 또 그 이전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성리학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유교가 조선의 건국 이념이 되고, 조선 500년 동안의 통치 이념이 바로 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는 이제 학문이지 그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유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볼 수가 있죠. 조상 제사라든지 종교적인 특성을 또 갖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슬람교, 그죠? 그래서 이슬람교도 정말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러한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가 지리적인 혹은 물리적인 거리감은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가까이서 볼 수 있죠. 뭐 불교나 유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교도 이제 먼 아랍권의 종교가 아니고,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저기 금정구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막 사원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막 뭐 반대가 심하고, 또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 들어가면 이슬람 교인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이슬람 교인들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 보면은 이슬람 교인들 대학생들이 또 유학을 온 경우도 있고, 굉장히 또 이슬람교가 물리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거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적, 물리적, 심리적, 물리적, 지리적 거리감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심리적, 문화적, 종교적 거리감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가 굉장히 배타성을 띄었기 때문에, 또 그런 배타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거리감이 이제 더 멀어졌고, 사회적인 상식에 있어서도 개신교인들에 대한 뭡니까? 불편한 심정을 드러낼 때 바로 이렇게 이웃 종교 간의 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다, 이런 것들이 한 몫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친구가 될 수 없을까? 그죠?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종교인 사람 혹은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여기에 뭐 스님이 오셔가지고 성탄절이라든지 혹은 우리 교회 뭡니까 창립 기념일날 와서 축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혹은 제가 여기 뭐 동명불원 그 절에 가서 동명불원 뭐 창립일이나 혹은 석가모니 단신일날 제가 그 동명불원에 가가지고 석가모니 단신 축사를 제가 하러 간다며 주보에 광고를 내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중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 하면서 막 고함 지르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되진 않겠지만 문화적으로 좀 이질감을 느끼죠. 스님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축사하는 게 이질감을 느끼고, 목사님이 절에 가서 성탄절 축사하는 것도 석탄일 축사하는 것도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웃 종교에 대해서 거리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거리감에서는 우리가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거리감을 뛰어넘어 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폭력적인 것들을 드러낼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구에 보면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막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슬람 교인들 앞에 가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죠. 그죠? 사원 건립 반대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혹은 어떤 목사님은 당군상 목을 뱄다고 막 제가 잘하는 목사님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에 당군상에 목을 내가 베고 왔다고 한 15년 전인데 막 그 자랑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목사님도 있고, 뭐 절에 가가지고 뭐 땅 밟기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에 막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절에 불을 지르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게 신앙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절을 불사르고 이교도들, 그죠? 이슬람 교인들, 저 이슬람 우상 사원을 세우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방해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내가 구먹는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정당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정당해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 옳은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언어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 말이 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고백의 언어가 있습니다. 고백의 언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죠? 이 고백의 언어는 나의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고백의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논증의 언어가 있습니다. 논증의 언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이치에 맞게끔 이야기하는 논증의 언어가 있어요. 그죠? 고백의 언어하고 논증의 언어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 다음에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희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뭐뭐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희망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언어들이 각각 내용들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실에 관해서 말하는 사실의 언어가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의 언어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랑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언어하고 사실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고백의 언어하고 사실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시인들이 쓰는 언어는 뭐냐면 은유와 상징의 언어가 있습니다. 은유하고 상징. 그죠? 내 마음은 뭐 하늘의 별과 같고, 뭐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요. 이런 것들은 다 은유고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의 언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허파에 물이 찼는데 죽어야지, 그러면.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은유와 상징의 언어가 있고 사실의 언어가 있다. 그 다음, 설명과 서술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지금 설명하고 서술하는 언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교적인 언어는 뭐냐? 종교적인 언어는 뭐냐? 자, 사랑 고백하는 마음의 언어하고 비슷한데, 종교적인 언어는 이겁니다. 계시적 사건을 지시하는 그 신적인 표현, 신화와 상징의 언어가
바로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자, 계시적인 사건을 상징하는 것, 요게 바로 종교적인 언어고, 거기에 플러스 뭐냐면 그러한 계시적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의 고백, 결단, 희망의 차원을 담은 언어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요거를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 백날 해도 정말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논증의 언어, 희망의 언어, 사실의 언어, 은유와 상징의 언어, 설명과 서술의 언어, 어떤 거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의 언어는 뭐냐면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계시적인 사건을 나의 실존을 모두 바쳐가지고 희망의 차원을 담아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요거를 사실적인 언어로 접근하면은 말이 안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의 언어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논증의 언어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거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해봐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좋은 감정이 생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의 언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언어로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막 힘들죠.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사실의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 진실의 관점, 계시 사건에 대한 고백적인 차원으로 보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성경의 사건들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자빠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언어는 종교적인 언어다. 요걸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베타성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언어의 특징을 잘 표현했는데, 당신만을 사랑해. 굉장히 배타적이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언어가 고백적인 언어고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당신만을 사랑해 라는 말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아주 배타적인 언어죠. 그러면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만을 사랑해, 이것은 당신 외에는 모두를 미워해.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당신만을 내가 사랑해, 이 말은 당신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 외에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죠? 예수님만을 사랑해, 이게 베타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 외에는 모두를 내가 미워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 외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배타성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러한 배타성과 혐오가 한국 개신교를 지금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배타적인 것은 사랑이 진정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해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이 당신 외에는 모두를 미워해야 하는 배타적인 고백이 될 수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는 잘못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밖을 향한 배타성, 공격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일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것이 밖을 향한 배타성이나 공격성이 아니고 사랑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의 배타성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일신 사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배타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유일신 하나님 신앙.
성경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정말 유일신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입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형상이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 치면은 뭐 표현이라기보다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그 두 가지고,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우상으로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 금지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독점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독점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박제화시키지 마라. 그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뭡니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배타성하고 전혀 달라요.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해체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타하는,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차별하고 혐오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다 그게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을까? 그런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배타성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한정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부정하고 자기 내어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타적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을 혐오하고 이 길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썼던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200년경부터 한 258년경 살았던 교부인데, 이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막 다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배타적인 표현이 되었는데, 자,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8장 5절의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마태복음 딱 찾아보면은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나? 여러분 놀랍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자, 10쪽에 나옵니다. 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는 구절,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천당이라고 이야기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을 실천하는 자,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대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주여 주여만 얘기하는 자 지옥. 이렇게 됩니다. 그죠? 놀랍죠?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볼까요? 자, 8장 5절 한 장 넘기면 자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다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백부장은 뭐예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교인이라고 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뭐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종이 병든 것을 보고 그 일을 고쳐달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청하는 그에게 구원이 있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치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선민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인 백부장인 이방인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여름 비약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자 43쪽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자, 그러면서 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모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니죠. 판단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구원받은 무리들입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합니다.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고 지금 차별받고 혐오받는 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러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울의 상황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긴 한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시하지 않았을까? 그죠?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비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마태복음 정말 제대로 읽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교회 밖에 오히려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없어요. 결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충격적인 겁니다. 구원받을 자의 표본으로서 이웃 종교인, 타 종교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딱 듭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 자, 3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자,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면 뭐예요? 오늘날 이제 목회자입니다. 뭐 목사 장로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이는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그죠?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불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비유 아시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않는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리아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그때 아시리아가 뭘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뭡니까? 이방인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혼혈 정책을 막 피워가지고 피가 섞였다고 얘기해가지고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자, 종교인 취급도 안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쭉 이야기합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자,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가 빠졌습니까? 가서 너도 교회 다니는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하지 말고 가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해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자의 표본이 바로 사마리아인이고 이웃 종교인입니다. 가서 너도 불교인처럼 자비를 베풀라. 가서 너도 이슬람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 기독교인들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가정교와 이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 믿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뭐예요? 약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강도 맞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거의 한 7, 80% 한국 개신교회들은 개신교회와 개신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혐오하고 더 차별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3%만 남아야 돼요. 정말. 지금 한국 교회가 막 무너지고 뭐 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인 수 줄고 뭐 코로나 상황이 이제 완화돼 가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 회복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수요일날 예배 회복이 안 됩니다. 그죠? 막 걱정하는데 저는 뭐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3%의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믿고 그들의 목소리는 뭐예요? 대한민국이 쩌렁쩌렁 막 울리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벌벌 떠는 세상이 되어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이죠. 구원은 우리가 독점하여 배분하거나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여정이자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 종교와 이웃 종교인에게서 드러나는 비인간적인 반생명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비판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천공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이비 무속 이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얘기해야 되지만 생명을 살리고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유익한 역할을 하는 뭡니까? 유익한 종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배울 것은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웃 종교하고 목사님 그러면 이웃 종교하고 우리가 차별 없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제3의 종교를 만듭니까? 여러분 그건 위험한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차이는 인정해 줍니다. 차이는 인정해 주되 진정성이 있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의 편협한 지식과 경험을 깨트려 가지고 새로운 지평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참된 종교인의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기독교의 깊이를 더했던 거는 뭐냐면 불교 공부할 때 우리 기독교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불교를 공부하면서 깨우침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성숙도가 더 높아졌는데 동학도 마찬가지요. 동학 공부하면서 기독교의 깊이를 더 깨달았고 이슬람교를 공부하면서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기독교가 참 전쟁의 종교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비판을 하게 되었고 유교를 공부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의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차이를 무마시키는 게 아니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나의 편협한 지식과 경험을 깨뜨려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웃 종교와 대화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만들었고 그것을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따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기독교라는 종교 조직, 기독교라는 그 위계 질서, 기독교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 물론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것, 그것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주요 키워드들을 공부하면서 오늘은 이웃 종교, 타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야기하면서 이웃 종교와 이웃 종교인들에게 아주 배타적이었고 자기 자신만 알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지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기 부정의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배타적 공격성이 아니라 사랑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 외에 모두를 사랑하는 참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